행복한 삶 속에 거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 속에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시집 장가 보낸 아들과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디에 담아두었냐면 하나님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쾌락을 찾아서 그것이 마치 사람의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못 먹어서요?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부인도 엄청 많아요. 왕비와 또 밑에 비를 포함해서 한 1000명? 이름을 다 외웠을까 몰라. 넌 누구냐? 356번 누굽니다. 예? 남자들의 표정이 상당히 부러운 듯한 표정인데 부 어마어마하지요. 지혜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안 가져보고 못 누려봐서 한 말씀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세상에 부귀 영화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는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 고래, 상어, 거북이, 수많은 물고기, 저 초원의 사자, 호랑이, 멧돼지,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혹시 집에서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은 그 앞다리 붙잡고 좀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임마 너도 좀 거룩하게 살아라. 뭔 뜻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 주인이 이상해졌어.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 거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동물은 어류는 자기의 본성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사자가 새끼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어린 새끼를 내가 잡아먹어서야 쓰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가 어린 사슴은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회개할까요?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이 어디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사람만이. 여기에 사람의 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거룩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공부를 1등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산다, 그것은 동일한 말이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죄와 어울리고 악과 어울려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아무리 진수성찬을 산해진미 같이 쌓아놓고 먹어도 영혼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함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다른 그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하여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 묻는, 가슴에다. 예, 가슴에다. 그 무엇도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채워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도 없고 다른 물질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이미 딴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배를 또 때우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무심히 흘러보내도록 나를 방치합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도 받지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스스로 양심이 화인 맞은 채로 나를 내버려 둡니다. 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버려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심령에 부딪혀 올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믿음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은 채 그저 수많은
교회에 유튜브를 섭렵하는 것으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시청한 겁니다. 예배 드린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장에서 승리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상대편 선수와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그 온몸이 땀방울로 범벅이 된 선수의 모습이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팔에는 수액을 맞아가면서 겨우 헐떡이며 목숨을 연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살았으나 실상은 살아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착각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아직 문제 없어. 아니에요. 살아도 다 똑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의 삶과 저 교도소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사는 삶은 절대로 같은 삶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거룩한 삶이 없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혼자 감상하다가 돌아가는 것은 예배 아니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영으로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예배당 밖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예배당 밖을 넘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예배였다면, 정말 거룩한 예배였다면 그렇게 예배당 밖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이 예배당 밖으로, 예배당 밖의 일상의 거룩이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어떤 행위로 거룩을 살았습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에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은 일주일 내내 죄를 짓는 곳에 갈 일이 없어요. 교회 출근을 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밖에 나가는 일이야 식사 정도 아니면 신방 정도. 그런데 그렇게 교회 시설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면 정말 그 삶은 거룩한 삶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이 시설 안에 행동하고 호흡하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있었다고 하면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은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예배당 안에서 일주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1년 내내 수십 년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섬김도 없이, 나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도 없이 살았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점심때 육거리 시장에 팥죽 먹으러 갔습니다. 호박죽도 좋아합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이 섬겨주셨어요. 교육자 직원들 다 데리고 쫙 가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도님들 이름은 죄송하지만 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낯이 안 익어요. 혹시 산부 예배 때 오늘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종종 sometime, often 생각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종종 예배를 드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를 알아봐 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혹시 오셨다고 하면 웬만하면 등록하세요. 저한테 인사 정도 했으면 등록하셔야지.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님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라고 권유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사람 귀한 줄 몰라. 나는 별로 사람같이 안 보이나 봐. 등록을 권하지도 않고. 새가족부가 상당히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등록하라고 권면을 하면 아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갖고 보채,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배려해서 등록하라고 권유를 안 하면 이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나 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새가족 사역은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밀고 당기고 적당하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행진 후에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그 입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내일 모레는 70이에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뭘 했어요? 하긴 뭘 해요? 유행가 했지. 유행가 했지.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가겠지요. 아무리 금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허한 노래에 불과하지만 탁한 목소리로 혹시 삑사리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이셨지요. 비록 일주일 만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을 벌려 찬송하고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보다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은 그냥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거룩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전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왜 주셨을까요? 힘들게 살라고?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지면 안 되는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대,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지세요. 여기는 또 칭찬했더니 바로 또 요쪽,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은. 그렇죠?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 요짝,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좀 직접적으로 교도소 가보면 돼요, 안 돼요? 갈래요, 안 갈래요? 꼭 가봐야지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2층 죄를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리가 먼 것처럼 대답도 멀어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들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죄의 값,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어떤 사망이냐? 영원한 사망이지요. 그래서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 죄를 컷하는 것입니다. 카도시는 컷하는 거예요. 카도시는 separate, 분리하는 겁니다. 죄된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죄를 짓기 원하시는 분들은 CCTV의 위치를 잘 파악한 다음에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죄를 지으면 들키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우리 교회 교우들도 경찰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잡아가는 거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 또 죄 지으라고 그랬대. 잘 들으세요. 그 CCTV에 많게는 하루 동선이 도시에서 살면 약 130회에서 150회 찍힌다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래, 안 놀래.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만든 CCTV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촬영이 된다는데 또 촬영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없으면, 죄를 지은 것이 없으면 당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우주 가운데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보시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왕왕 있잖아요. 누가 그러느냐? 제가 그래요. 제가. 저만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고 나서 아이고 괜히 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격정적인 공감을 하실까? 이쪽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말을 뱉고 난 다음에 아이고 괜히 했네, 이거 할 말이 하면 안 됐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이 주둥이를 때려야지. 어떻게 때리는지 몰라요?
2부 때도 때렸는데 나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요 방정 맞은 이봐. 내 입을 내가 때리니까 고소하지 여러분들은. 예? 이 방정 맞은 입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전제가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옳거나 항상 정당하거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하면 내가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시편 139편 2절 4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다. 적어도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야,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도 없다는 이 말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취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니까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그 행위를 돌이켰습니다. 물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태어난 아이가 죽었죠. 하나님이 죽이셨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피할 곳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경험 못한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주의 종을 속이려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뒀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가론 유다, 요나 선지자, 디오드레베, 알렉산더, 쿠메네오, 빌레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은 우주 공간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인 것 같은데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면 모르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발동해서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믿음의 우리 청주서남 성도들끼리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혹시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에 아이고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충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은 극도로 발달한 시대예요. SNS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눈치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노래하죠. 기가 막히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얼마나 좋아요. 아, 나를 사랑해주고 섬기겠다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사를 적어서 노래합시다. 심판에 주님이 날 심판하듯이 나도 널 심판하며 살리. 이 사람이 아마 싸울 거리요. 그 분명한 것은 사랑의 주님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뭔가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못 살 것 같으니까 두려운 하나님 없어져 버렸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예? 교회 이름도 사랑의 교회 하니까 잘 되는 거지. 거기다가 심판의 교회 그러면 이상하다. 여기 이단인가? 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속에서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린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것을 의식하면은 내 자유의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죄악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거든요. 안 돼요.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말씀들은 잘 인용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암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부지런히 살면 육체로부터 거두긴 거두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준에서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준자 우준,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자기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책을 찾아보면요,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어떤 수업 시간에 그런 강의를 했대요. 선생님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랬더니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As far as I know,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면 인정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뒤져보았습니까? 다 가보았습니까? 달에 한번 가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그냥 난리를 피잖아요. 위대한 일이라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측량하지 못한 어마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도 5장 21절에 보니까 우주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 안 보시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도시.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성경에서 카도시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 살펴보고 연구를 했더니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단어들을 열거해 보면 하나님, 일곱째 날, 복, 거룩, 창조, 일, 안식입니다. 이 단어 가운데에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카도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행위고 가장 복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살고 기동하고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다른 것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느낌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정말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죄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그 다음에 적조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이 죄가 오면, 유혹이 오면 자르겠죠. 컷하겠죠. 그 죄에서 나를 분리시키겠죠. 어떻게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죄의 길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뒤로부터 나열하면 안식의 날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이에요. 안식의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복된 날 이렇게 나오죠. 뒤로부터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 그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구별하여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었든 주의 날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 이겁니다. God makes holy our all the days.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루가 아닙니다.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날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